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니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간악한 마음이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더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님 내가 여기에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감격을 가지고 주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받은 구원 나에게만 하나님 국한시키지 않고 세상에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나를 보내소서.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받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할렐루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배 띄워 우리 신앙의 여정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라.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놓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낯것쳐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내 주 예수 은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의 삶을 뒤돌아보면 경건치 못한 것과 거짓된 것, 남을 사랑하지 못한 것과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한 저희의 삶의 허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고 저의 심령이 주님 말씀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고 풍성하여서 주님을 노래하고 예배함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운행하셔서 영과 진리 가운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5월의 이 계절에 푸르름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들이 풍성하여지고 결실을 맺기 위해 모든 영양분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공급받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삶의 열매를 맺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도 내려주시옵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주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서 그것을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생각대로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모양으로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좋은 열매를 맺어 불에 던져져 태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은 것을 놓치지 않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보이지 않는 주님의 뜻을 구하며 생명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모여있는 한 가정 한 가정 위에 진리의 영을 부으시고 그 진리의 자유함이 세상 그 어디에도 묶이지 않고 오직 주에게만 묶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성도들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예,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5월 22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를 강의하는 19번째 시간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리더십이라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제 5월 중순이 넘었고 특별히 지난 주간 동안에는 우리 밴쿠버 지역에 사는 모든 주민들에게 백신의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하는 소식이 있었고 그리고 또 갑자기 확진자의 숫자가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오늘 주일이 지나고 그리고 내일 또 연휴가 지나게 되면 뭔가 조금 더 발전된 그런 대책이 나오리라 하는 기대가 많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빈대 4마리가 살았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처지를 몹시 불편하게 여겨서 너무 작게 태어난 것이 불만이었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 빈대들에게 새해 소원을 각각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빈대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셨더니 그 빈대는 저는 몸집이 너무 작아서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힘이 센 소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는 지금부터 소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빈대도 너는 무엇이 되고 싶으냐 하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하여 저는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새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는 새가 되려무나 이렇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빈대도 똑같은 질문을 받았는데 저는 배가 고프면 도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굶지 않고 매일같이 음식을 뒤져 먹을 수 있는 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그러면 너는 쥐가 되거라. 그렇게 소원대로 쥐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빈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무엇이 되고 싶으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네 번째 빈대의 마음속에 슬그머니 다른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어차피 요청하면 원하는 대로 다 받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나는 좀 아주 실컷 많이 구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하나님 저는 소처럼 힘이 세고 또 새처럼 마음껏 하늘도 날아다니고 그리고 쥐처럼 굶지도 않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그래? 그러면 너는 소새 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네 번째 빈대는 말씀과 동시에 소새쥐 그러니까 소시지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빈대도 낯짝이 있지 자기 본분을 잃어버리고 구할 것을 구해야지 잘못 구했다가 오히려 소세지가 되는 큰 코를 다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자기 본분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교훈의 이야기라고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모두 그리스도인다운 본분에서 멀어지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여러 전쟁을 무사히 다 잘 치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정말 충성스러운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나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가장 강력한 동역자 가운데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사실 이 갈렙은 광야 생활할 때 모세에게 뽑혀서 가나안에 파견됐던 12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다른 10사람의 정탐꾼과는 전혀 다른 신앙적인 안목으로 신앙적인 보고를 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고했던 그 일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른 어떤 사람과 달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큰 축복을 받았지만 사실 공짜로 저절로 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정탐꾼들 12사람 가운데 신앙적인 보고를 돌아와서 한 것 때문에 당시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지탄을 받았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아마 무지막지한 문자 폭탄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선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온전히 충성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갈렙은 이렇게 여호수아의 가장 가까운 사람 가운데 하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데 큰 공적을 쌓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내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록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땅을 분배할 때 다른 모든 자손들이 다 불평합니다. 더 좋은 땅, 더 많은 땅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갈렙은 이 영토를 분배할 때에 자기 스스로의 지분에 대하여 요구하거나 또 여기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영토를 분배하는 그런 중요한 제비뽑기 행사가 있었는데 아예 거기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정작 다른 사람들이 전혀 바라지 않는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 하고 요청합니다. 내게 헤브론 산지를 주면 아직도 내게 힘이 남아있고 아직도 건강하기 때문에 거기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을 다 전쟁으로 쫓아내고 그리고 우리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할 거다.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렙은 사실 얼마든지 평안하고 풍부한 토지를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이 헤브론 땅, 그래서 전쟁에서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 그런 헤브론 지역을 달라고 했을 때에는 정말 이 갈렙이라는 사람의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희생정신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위기의 순간에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탁월한 리더십이 민족을 새롭게 하고 역사를 뒤바꾼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때는 초대교회가 큰 고난을 받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위기의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리더십, 우리가 이 시대에 함양해야 할 중요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리더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예, 고난의 때에 어려운 위기의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굳게 서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웃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잘 도와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의 역할이 훨씬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당시의 교회 지도자는 장로, 그리고 목사, 그리고 감독,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목양을 강조할 때는 이제 목사, 그리고 리더십이나 또는 치리를 강조하게 될 때는 이제 감독, 또 교회 어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지도력을 말할 때에는 이제 장로,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고난의 때에, 위기의 때에 교회 지도자들에게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편지를 쓸 때에는 당연히 수제자로서 권위를 나타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뭐 길게 말할 필요도 없이 단순하게 명령으로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말씀을 보니까 스스로 낮추어서 말합니다. 나는 너희와 동일한 장로다. 내가 특별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자기를 고난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으로부터 멀리 도망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지금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감옥에서 매도 맞고 사방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기록에 보니까 베드로는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마지막에 죽게 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그렇게 기록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오늘 이 편지에서 자기 스스로를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감당해야 될 중요한 본분 그리고 그 자세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권면을 받고 있는 교회 장로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 속에서 위기 가운데 아주 심한 어려움 속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자신 한 몸도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는 교회 생활하기도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들의 어려움만 생각하고 다른 이웃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돌보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 다른 이웃들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지금 그리스도인답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모두가 위축되고 있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모두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여전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시간을 들여야 하고 마음을 온통 쏟아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렇게 어려운 점만 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사명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울수록, 고난을 만날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열심을 내야 하고, 그렇게 순종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는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킨 다음에 모든 훈련이 끝나면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곧 세상을 감당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수호해야 할 지도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 예수님의 양입니다. 우리 양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양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그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하고 또 기꺼이 하라 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해 놓고는 그 다음에 그냥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막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어렵게 하고 온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좀 섭섭한 소리일지 모르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차라리 자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기꺼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오늘의 이 시대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 삶에서 돈으로 평가받기를 원하고 돈을 바라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결단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결단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지도자로서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않고 본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것도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영적 지도력에 있어서 가장 큰 최대의 시험이 있다고 하면 바로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고 싶고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교만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이 가진 리더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한마디로 종의 리더십이요, 섬김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영적 지도력은 이렇게 섬김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범이 되고 본이 되어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천을 통해서 지도력을 확립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장한다는 것은 군림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명령하는 것도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명령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잘 따라올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반발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장하거나 명령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모범이 되고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품행도 단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이 되기 위해서는 적당히 남들 하는 것만큼 해서는 본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을 보여야 마음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존경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참된 리더십,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서로 누가 크냐 하면서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경쟁하는 그 제자들에게 낮아지는 자, 섬기는 자가 위대한 자다 하고 확실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예수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가르치셨다고 하더라도 제자들은 사실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마음으로부터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실천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가장 으뜸이 되시는 높은 분이신데 스스로 낮아져서 그 제자들의 더럽고 냄새나는 그 발을 친히 씻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본을 보이심으로써 진정한 리더십이, 위대한 리더십이 어떤 것인가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행한 것 같이 너희들도 똑같이 이렇게 실천하라. 예, 이렇게 본을 보이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교육입니다. 우리가 본이 되려고 하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는 생활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중 생활하던 거 깨끗이 청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예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해 나간다면 내가 조금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변을 도울 수가 있고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사도 바울을 우리 신앙생활에 좋은 모범으로 삼는 것은 그가 정말 예수님을 본받는 생활에 모범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기도 생활, 예수님이 그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셨던 그 생활, 늘 이웃을 섬기며 사셨던 그 예수님의 생활, 십자가 고난을 대할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자세, 이 모든 모범을 우리 모두가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범을 본받는 생활을 할 때 우리도 점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형상의 조각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마음껏 끼칠 수 있는 좋은 지도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절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2절과 3절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행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른 본분에 대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마지막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이렇게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자는 무슨 사업에 큰 성공을 하거나 무슨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떤 업적을 남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올바른 충성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합니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그때에 이 영광의 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상급은 지금 여기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그 영광의 관이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 성경 전체에서 한결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장 눈앞에 성공을 얻으면 된다고 착각하면서 삽니다. 주님의 재림은 아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모든 축복을 그냥 이 땅 위에서 지금 당장 받겠다고,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이 없으면 주의 일도 감당하지 않고 믿음도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의심해 버립니다. 원망해 버립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이렇게 현실 중심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큰 권능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큰 성취를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그 중에 불법을 행한 자로 판명을 받을 자들이 정말 많을 것이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하게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동기나 그 과정이나 그 본분의 자세에서 바르지 못했다면 우리 주님은 결코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 위에서 무언가 먼저 받는 자들은 하늘에서 받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 손앞에 상급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평하는 마음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불순한 동기, 불순한 방법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믿음으로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며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영원히 썩지 않는 영광의 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들로서 예수님의 리더십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면서 스스로 자원하여 이웃을 돌보고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를 살피고 모든 양무리의 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맡은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함으로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기를 소원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영송교회 위에 그리고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